우리가 이전에는 성탄 예배는 교회에서 따로 드리고 또 저녁 시간에 성탄 이브가 가까워지면 저녁 시간에 따로 모여서 선물 교환도 하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함께 기쁨도 나누고 했었는데요. 작년부터 이게 참 코로나를 겪으면서 온라인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라인 예배 좀 익숙해졌고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우리가 주중에 모이기보다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 먼저 성탄 메시지로 오늘 확실한 선물 또 메시아 X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돈, 경제, 자본 이런 데 무지하기 때문에 그쪽 용어도 잘 모릅니다. 제가 돈 벌고 싶은 욕망이 있다면 그런 용어에 관심을 가져보겠는데요. 그런 욕망도 없으니 더 모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돈 벌 욕망이 없어서 그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그런 용어를 이해할 만한 그런 이해력에 자신이 없으니까 돈 벌 욕망이 없는 것으로 포장을 하는지 그 진심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사가 또 돈 벌 욕망이 있어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제가 굶지 않고 사는 것 말고 감사할 일이고요. 분식회계, 그래 그쪽 용어를 잘 모르는데요. 분식회계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뭘 나눌 분자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식회계는 항상 기업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 나오는 말이니까요. 아마 비밀장부가 있다거나 이렇게 나눠서 쪼개서 아니면 차명 계좌로 회사 돈을 몰래 빼돌린다든가 이런 식 나눌 분자를 써서 그게 분식회계인 줄 알았더니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요. 그 분은 화장할 분자, 분칠할 분자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만한 자세는 이만큼 크게 분칠해서 더 크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얻어지는 불법적 이득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항상 범죄가 되는 것이고요. 더 자세한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분식입니다. 또 기업 용어 중에 선물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나쁜 용어는 아니고요. 일종의 투기적 개념이긴 한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투기 활동 같은 것들이 도에 지나치지 않고 합법적이라면 굳이 탓할 일은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저는 그냥 선물, 우리가 주고받는 기프트 같은 선물, 그건 줄 알았어요. 물론 그 선물,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번 크리스마스 시장에 무슨 선물을 할까? 그런 선물의 내용들의 시장, 그런 의미로 알았던 건 아니고요. 그냥 한자는 똑같이 이해를 했고, 어떤 의미로 알았냐면, 오늘날 아무리 자본주의가 발전해도, 물물교환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코로나 겪을 때도 한국의 방역 제품들, 혹은 진단 키트들, 이런 것들을 주고, 또 어떤 나라에서 미리 많이 확보해 놓은 백신을 받고 그런 거래가 있었던가요? 아니면 시도 단계에서만 말만 나왔던가 좀 기억은 확실하지 않은데요. 그런 것들 같은 게 이제 전 선물 교환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더 커지면 기업 단위에서 일종의 물물 교환이 필요하면 곡물과 유류를 바꾼다든가 이런 걸로 이제 이해하고 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은 우리가 말하는 기프트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일 때는 착할 선자를 쓰는 거죠. 선한 물건.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미리 선자, 앞선 선자를 쓴 그 선물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저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도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거래에서 얻어질 그런 기축통화인 달러 같은 걸 거래하는 데 있어서 물건을 수출하는 시점은 계약은 지금 맺었는데 수출하는 시점은 6개월 뒤다. 그럼 지금 계약을 몇백만 달러에 맺었다, 몇천만 달러에 맺었다. 그러면 그것이 좀 불안하죠. 환율이라는 게 워낙 요동을 치니까. 그러면 한 6개월 뒤에 받을 돈이라고 할지라도 지금의 환율로 미리 땡겨놓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투기적 요인이 있는 거죠. 반대로 그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6개월 뒤에 결제했으면 더 달러가 파는 쪽이 더 좋아질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투기적 요인을 가진 그런 증권가의 용어, 경제 용어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펀드 매니저 이런 말들이 한창 많이 나오대요. 요즘 드라마 같은 데서도 선물, 신문에서도 선물 거래, 전문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오늘 동방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선물을 바치는데 여기서 선물은 그야말로 기프트고 프레젠테이션이죠. 그런 기프트를 바치는데요. 저는 이걸 바치면서 이렇게 선물이란 것도 한번 두 선물 사이에 의미적 관계가 있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선물은 황금, 유향, 모략 이 세 가지였죠.
한때는 이 황금은 뭘 의미하고 유향은 뭘 의미하고 모략은 뭘 의미한다는 그런 식의 설교가 한때 유행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전하는 이들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의 어떤 트렌드 같은 것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해석할 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진지하고 진중하고 또 더욱더 의미 있게 해석해야 되지만 또 그걸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그 시대가 주는 어떤 트렌드 같은 게 있으니까 그것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한때는 이런 뭘 의미하고 이런 것들이 유행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트렌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동방거세의 선물, 기프트, 프레젠트는 뭘 의미할까? 조금 다른 얘기를 하자면요. 지금은 좀 뭐 변절했다고나 할까요? 이상해졌다고나 할까요? 우리 사학자 김동길 박사가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연세대학교에서 가르치다가 지금은 은퇴했나? 은퇴했죠. 근데 이분 돌아가시지 않았나? 나이가 꽤 많을 텐데 하고 찾아보니까 아직 살아계시더라고요. 아직 유튜브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한 50년 전쯤에는 막 민주화 학생들 옹호하다가 학교에서 교수 해직도 당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어떤 우파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분이 또 한 40, 50년 전에는 많은 글들을 썼어요. 그래서 특이하게도 이분이 그 사학자인데 대학 교수인데 연구서들은 또 많지 않아요. 대부분 막 가벼운 에세이집, 수필집 이런 것들을 많이 냈는데 그분이 한 40, 50년 전쯤에 쓴 수필집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왜 사람들이 엑스마스라고 부르느냐? 크리스마스인데 그건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흥청망청 보내는 거는 그 엑스마스 의미도 모르고 보내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요즘 말로 하면 좀 이렇게 꼰대처럼 이렇게 질책하는 그런 에세이가 있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대 그리스 헬라어죠. 뭐 지금 그리스어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서 우리가 영어식 알파벳 X는 거기서는 카이라고 부르는데요. 알파벳의 명칭이 카이입니다. X가 아니고 카이는 CH 크 발음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할 때 그 그리스도를 이제 X라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해도 X로 써도 우리는 크리스도라고 읽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소크라테스의 와이프 악녀로 유명한 왜 악처겠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맨날 뭐 젊은이들 모아놓고 좋은 말은 했지만 그래도 밥벌이도 못하고 하니까 와이프가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좀 악해진 건 있었겠죠. 그 악처의 이름이 크산티페지 크산티페지 않습니까? 그 크산티페도 X, 그가 카이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동길 교수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뭐 그리스의 발음이 이렇다 저렇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읽기 편하니까 크리스마스보다 엑스마스 그렇게 많이 읽는 분위기들이 있었으니까 정말 우리는 수학에서 미지수의 X를 의미하는 것처럼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엑스마스라고 부른다. 이 날은 그리스도의 날이니까 그 날에 맞게 이렇게 우리가 그 날을 기념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을 수필로 쓴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김동길 이 글 때문에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요. 당시 목회하던 목회자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이분의 이 엑스마스, 오늘 그리스도의 날을 되찾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엑스마스로 지내고 있다. 이 말을 한 번쯤 설교해서 안 해본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때 트렌드는 그랬어요. 물론 저도 그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젊을 때 전도사 시절에 이런 설교를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분의 말은 뭐 맞을 수도 있는데요. 일본의 유명한 작가 히가시노 게이코의 그 용의자 X 시리즈물이 있는데요. 그건 진짜 X죠. 용의자는 누군지 모르와 범인은 있는데 누군지 추정은 되는데 왜 일을 했는지 잘 몰라서 용의자 X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말로도 책도 물론 번역되어 있지만 영화도 만들어져서 유승범이라는 배우가 그 역할을 했는데요. 막 거기 보면 소설이 좀 어려워요. 저는 소설은 보다 포기했고 그래서 영화를 봤는데요. 저같이 이렇게 막 물리학 이런 것들 나오니까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전 둔한 사람이라 제가. 어쨌든 그 용의자 X입니다. 이 히가시노 게이코는 또 뭘로 유명하냐면 지금 뭐 한국 서점에서 인터넷 서점에서 오랫동안 스테디셀러로 유명한 그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책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그 책으로도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X 그렇게 이해하지 말자는 거죠. 그 용의자 X처럼 그렇게 이해하지 말자는 거죠. 김동길 교수의 주장은 바로 그거였던 것이죠. 근데 요즘은 저도 한때는 그 이론에 동의했었는데요. 그 이제 주장에.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좀 기독교 사회를 사는 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이미 교회를 떠나서 전 세계인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크리스마스를 놓고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성찰하고 또
많은 거기서 생각거리를 또 만들어내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만 고유하게 누릴 수 있는 축제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놀면 안 된다, 저렇게 놀면 안 된다라고 말할 권리가 과연 있냐는 거죠. 오늘날의 사회는. 기독교 사회 같으면 당연히 하죠. 그 오늘날은 기독교 사회는 아닌 겁니다. 그나마 특히 한국에서 기독교의 교회의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질 정도로 실추해 있는데 저는 그렇게라도 기독교의 명절이 사람들에게 기념되고 흥미를 주고 재미를 주고 기쁨을 주는 날이라면 오히려 교회가 감사해야 되는 일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게 뭐 왜곡도 했다? 본래부터 그것은 서구 축제로서 따지려면 왜 서구 축제를 우리가 지내? 라고 따지면 모를까? 이미 자리 잡은 축제로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그리스어 공부하는 시간도 아닌데 그냥 엑스마스라고 불러도 된다. 그리스어로 하면 그냥 크리스마스지만 엑스마스라고 불러도 된다. 왜? 뭐 하는 날인지 몰라도 그냥 그날 하루 젊은이들이 더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도 교회가 간접적으로 주는 기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당시에 는 젊은이들이 크리스마스 되면 그땐 또 저기 뭡니까 통행금지도 없을 때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 나왔고 그것이 뭐 교회 덕분인 거죠. 따지고 보면 예수님 덕분인 거죠. 통행금지 없는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그리고 뭐 저희 세대는 사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 갈 만한 그런 문화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당연히 밤새 뭐 또래들끼리 모여서 게임하고 맛있는 거 해먹고 또 새벽성 돌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로 굳어졌던 것뿐이지 정말 우리가 그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정말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고 막 성찬하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모였을까요? 저도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뭐 하는 날인지 몰라도 그저 그것이 서구 기독교의 전통이란 것만 알아줘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와서 주님 우리 제자 그룹에 속한 친구들이 아닌데 자기들 마음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고 막 사탄을 쫓고 그러고 다녀요. 병을 고치고 어떡할까요? 막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러시죠? 굉장히 우리 예수님은 통 크신 분이에요. 어디 내 이름을 사칭해? 라고 화내지 않으시죠. 제자들을 오히려 진정시키시죠. 놔둬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다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예수의 제자 그룹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그냥 병 고치고 사탄 쫓아내고 하니까 예수님 우리 반대하지 않잖아. 우리 이름으로 하고 있잖아. 어쨌든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저렇게 너그러움을 보여줬던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야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 줄 알아? 너희들 왜 모르니까 엑스마스라고 부르는 거야. 그날은 우리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야? 라고 우리는 당연히 기억해야 되지만 그것을 꼭 강조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바로 이런 전통을 만든 첫 시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효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그분들은 페르시아나 뭐 이런 데서 온 점성술사들이었어요. 별을 쫓아왔어요. 그분들은 구약에서 예언된 베들레헴 작은 골에서 태어나고 뭐 이런 아기 예수에 대한 다윗의 왕가에서 태어나고 이런 아기 예수에 대한 정보가 사전 정보가 전혀 없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메시아는 바로 X였어요. 용의자 X처럼 용의자와 메시아를 비교해서 죄송한데요. 메시아 X였어요. 메시아는 어떤 사람일까? 별을 보니까 뭔가 대단한 인물이 태어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일까? 우리 정보가 없어. 메시아 X였던 거예요. 찾아와서 보니까 정말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정말 유명 왕가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 왕강의 왕궁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거기다가 어머니 아버지를 봐도 그렇게 귀족풍이라든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잘못했다 이거 속았다 우리가 좀 늙었나 보다 요새 별자리를 이해하는 우리의 그 능력이 좀 떨어졌나 보다 집에 사서 돌아가자. 이 황금 유양 모략이 얼마나 귀한 건데 이거를 왜 이런 하찮은 꼬맹이 말구 위에 누워있는 꼬맹이한테 주느냐 아기 예수한테 돌아가자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들은 뭡니까? 함께 축하했죠. 그 귀한 선물을 그야말로 기프트를 프레젠트를 준 거죠. 그래서 그들은 특히 그들과는
격이 맞지 않는, 당시 기준은 격이 맞지 않는 목동들과도 함께 지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둘이 함께 지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은 두 복음서를 합친 얘기긴 하지만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바로 아기 예수에게서 미래를 받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제목을요, 그들은 최상의 물건을, 최상의 선물을 바친 그 동방박사는 그걸 바침으로써 그들도 기뻐하였고 그 자리도 빛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메시지 제목을 확실한 선물, 그러니까 증권가에서 쓰이는 그 선물이라는 것으로 잡아봤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꼬마가, 이 아기가 메시아라고 믿어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회수해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배했고 귀한 것을 바쳤고 헤롯이 돌아갈 때 한번 들러라라는 말을 듣지 않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들이 드린 선물이야말로 증권가의 용어 선물, 즉 퓨처스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지수 X, 미지수 그리스도에게 투자한 겁니다. 확실한 선물 투자입니다. 성탄절은 알 수 없는 미래를 보고 미리 투자하는 날입니다. 물질의 투자가 아니라 영적 투자, 행복의 투자가 아니라 구원을 향한 투자, 평화를 위해 투자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인들 대부분 사회에서 말하는 투자에는 둔한 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친교 시간에 가끔 주식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요. 거기에 정말 그거에서 웃자고 하더라도 얘기입니다. 그거에서 막 11조를 많이 낸다라든가 이런 분들 못 봤습니다. 다들 그렇게 능숙한 분들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투자, 성탄절의 투자에는 반드시 성공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동방박사가 바로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기독교권이 아니지만 함께 기뻐할 줄 알았고 함께 선물을 드릴 줄 알았고 그 선물에는 바로 미래를 향한 투자, 확실한 선물 투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끝내면서 보니까 우리가 기프트 선물할 때 그 착할선자가 아니죠. 그 오류를 좀 잡겠습니다. 나중에 화면에 텍스트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고쳐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굳이 제가 꼭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 선물은 정말 선물이었다. 미래를 향한 투자였다. 모두 미래를 향한 믿음의 투자에 또 성탄절의 투자에 성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그 성탄 축하 또 우리 성가대 찬양이 한 곡 더 있는데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그걸 만들어 동영상을 올리고 나니까 오랜만에 교회 동영상에 아주 클릭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많이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은혜를 받으셨고요. 우리 성가대원들이 또 아주 열심히 연습들을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성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녹화하는 동영상은 지난 주일 오후, 그러니까 성탄주일 오후에 친교실에서 촬영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끝나면 또 이제 선물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는 시집을 선물을 했어요. 시집이 제가 시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집이 좀 얇아서 교회 예산을 좀 고려해서 시집으로 선물을 했는데 올해는 조금 두꺼운 책, 약간 예산상의 여유가 있어서 수필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 작년에 제가 추첨을 해서 뽑은 분들에게 다 일일이 성함을 썼었는데 올해 쓰지 않겠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내 취향에 맞지 않은 책일 수도 있으니까 누군가에게 이제 선물을 대신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교회에서 선물해도 왜 아무나 돌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선물은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받은 분들은 모든 그 결정권은 받은 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가가 끝난 뒤에 여러분들과 한번 책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높여 영광 돌리리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성탄 선물이 뭐가 좋을까 하다가 이번에는 가벼운 책들, 요즘 무거운 책들은 잘 안 읽으시잖아요. 가벼운 책들로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교회에서 드린다고 아무것도 쓰지 않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읽는 책은 뭐 필요 없으면 다른 분 줄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취향이 아닌 책은 또 다른 분에게 역시 선물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냥 잘 기록했다가 저희가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일은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니까 1월 첫 주일 교회에서 만나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작년 기억하시겠지만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먼저 제가 이름을 뽑은 다음에 우리 정도 가정, 죄송하게도 개인별 한 권이 아니라 가정당 한 권입니다. 네. 이름을 하나 뽑고 그 다음에 어떤 책일까? 또 목사가 나한테 왜 이런 책을 줬지? 여러분들이 또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번호를 뽑아서 이렇게 무작위로 여러분들에게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누가 뽑힐까요? 둥둥둥둥. 자, 뽑았습니다. 이씨. 자, 남종혁 한수정님 지금, 네, 남종혁님은 텍사스에 계시고 한수정님 이제 시댁이죠. 시댁 방문하러 선우랑 같이 와 있는데 뽑히셨네요. 어느 책을 드릴까요? 더 뽑아보겠습니다.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책 그리고 이 번호에 해당되는 책은 이렇게 알려 있고요. 자, 7번 책이 뽑혔습니다. 7번 어떤 책일까요? 예, 러스트벨트의 밤과 낮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뭐냐면 러스트벨트 여러분 잘 아시죠? 뭐 디트로이트 이쪽을 중심으로 한 정말 쇠락해가는 자동차 도시인데 거기에 한 젊은 여인이 그야말로 공장 근로자로 취업을 해요. 취업난에 허덕이다가 이제 좀 뭐 펜때나 굴리고 이런 사무직에 어울리는 분이었는데 워낙 취업난이 있다 보니까 공장 노동자로 취직해서 거기서 이제 글을 쓴 겁니다. 앨리스 콜렛 골드바우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여성 철강 노동자가 경험한 두 개의 미국. 그러니까 그 미국 사회에서의 공장 노동자에게 있어서도 남녀 차별, 또 여성에 대한 이런 희롱성 발언들,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다룬 책인데요. 제가 보기엔 참 맞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정혁 씨 가정에. 그래서 관심도 많고요. 제가 이렇게 책에서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으니 자격증을 따는 게 어려워질 거야. 아빠가 설명했다. 무기를 소지할 우리의 권리를 위협할 테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미국의 그 공업도시에 있는 미국의 중산층들, 보수적인 분들은 그냥 오바마가 되면 무조건 우리 총기 다 금지할 거야. 그러니까 미리 우리 총기 자격증 따놓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부모가 보수적이다. 가짜뉴스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국과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절이 있습니다. 요거 남종혁 씨, 남종혁 교구 가정에 가는 겁니다. 자, 잘 기록하셨죠? 앞에는 제 기억력이 약해서 고 목사님이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자, 또 안 보고 하겠습니다. 으쌰. 자, 이번에 누굽니까? 이용재 백유리스 가정님. 가끔 존칭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자, 6번 이렇게 구하고 있다고 해서 6씩 써놨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예, 모래 알만한 진실이라도. 우리 고인이 되신 박완서 작가께서 쓰신 수필집인데요. 이분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카톨릭 신자죠. 그래서 종교적인 이야기도 많이 쓰고 있는데 아주 가볍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아주 감동적인 그런 수필집이 되겠습니다. 모래 알만한 진실이라도. 박완서 선생의 수필집입니다. 이 책은 우리 이용재 장로님 가정에 드리겠습니다. 책 띠지에 이렇게 써있네요. 다이아몬드에는 중고라는 것이 없지. 천년을 가도 만년을 가도 영원한 청춘인 돌. 다이아몬드 뭐 중고 없잖아요. 그죠? 누가 쓰던 거 뭐 전당포에 나올 수 있지만 중고라는 건 없죠. 항상 다이아몬드 빛나니까요. 우리 장로님 가정도 늘 영원한 청춘인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잘 교회 안 나오시는데 김일선 교우님한테는 어떤 책이 갈까요? 교회 빠지 자주 뵙기 원합니다. 김일선 교우님. 12번. 예. 이게 참, 이거 묘하네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나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한 여자의 일생인데요.
근데 재밌는 것은 작가 이름이 김인선이네요. 이게 어제 제가 다큐멘터리라도 본 것 같아요. 고생하시다 지금 목회자가 되어 있는 분인데요. 한국전쟁이 일어나던 해 경남 마산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또 가난하게 자라다가 간호사로 취업이 됐다가 독일 가서 이분이 아마 제가 오래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결국은 그 레즈비언으로 커밍아웃을 하고 또 목회자가 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인데요. 그분의 책을 또 우리 김일선 교우님의 또 아내분께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묘하게도 김일선 교우님의 김인선의 책이 가게 되겠습니다. 한 장입니까? 황호 집사님 요새 방송반 하시느라고 열심히 하시는데요. 14번 어디에나 있었고 어디에도 없었던 요한 시돌 용현이라고, 이분의 이야기도 한번 MBC에서 다큐멘터리가 된 적이 있어요. SBS에서 했군요. SBS 스페셜 요한 시돌 용현. 이분이 평생을, 학생 때는 학생운동 하다가 평생을 가난하게 약자들을 돌보며 살다가 그렇다고 막 그 정계에 진출해서 막 이름나는 정치인이 된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사시다가 좀 뇌졸중을 얻어서 쓰러지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죠.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당연한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을 하는 건데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펜 글씨가 써있는데 이거 낙서한 게 아니라 본래 책에 이렇게 인쇄가 원래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황호님께 드리겠습니다. 또 장기병 교우님 늘 유쾌하고 또 많은 지식으로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장기병 교우님. 자, 21번입니다. 21번. 야, 이거 참 잘 맞게 가네요. 계속 책이. 삶, 죽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물고기. 뱀장어 이야기입니다. 이게 수필인데요. 누가 썼냐면요. 이게 한국 책은 아니고요. Gospel of Eels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뱀장어 복음, The Gospel of Eels. 그 어떤 분이 뱀장어만 연구한 건데요. 이게 저는 좀 읽다가 좀 포기했습니다. 너무 좀 상식적인 얘기, 그러니까 상식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포기했는데 장기병 교수님에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읽고 나면 또 뱀장어 전문가가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기억력이 좋으시거든요. 다음 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화면이 나와요. 이 책도요. 여기 지금 안 붙어있는 책들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보시거나 이 책 대신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건 선착순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카톡을 열심히, 이 동영상이 업로드되면 카톡을 열심히 빨리 열어보셔야 됩니다. 자, 한정환 교우님, 늘 주간봉사 열심히 하시고 교회 열심히, 한정환 교우님에겐 어떤 책이 갈까요? 오이고 1번입니다. 1번이 뭐였더라? 예, 지적 교양, 지적 대화, 걸작 문학 작품 속 명언 600. 가벼운 책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자,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뭐 요거만 읽고도 뭐 명작 한 편 다 읽은 것처럼 그런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어떤 명언인지 제가 좀 사이에 넣어놨는데요. 꿈을 꾸면서도 너무 이르다는 것을 느끼자. 다시 계속 꿈속으로 돌아가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섬의 흰 봉우리를 보았고 다음에는 카나리아 국도의 여러 항구며 정박자 꿈을 꾸었다. 희망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야.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렇게 여러 명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만한 그런 명언들을 뽑아서 문학 작품 속 명언 600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책을 한정환 교우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중간에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여기서 빠진 분들은 우리 유스그룹이 빠졌고요. 우리 길동무 어르신들이 빠졌습니다. 왜냐면 빠졌냐? 추첨해서 빠졌다는 말입니다. 어르신들은. 그분들을 위한 책은 따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마침 여기 제 방인데 안 가져 나왔네요. 그것을 가지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고동원 교우님,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회 온라인 교회입니다. 우리 단톡방에도 있고요. 다시 보겠습니다. 15번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던 밤, 내 인생을 바꾼 아우구스티누스의 8문장. 우리 초대교회 교부로서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은 분이죠. 그분이 이제 그분의 명언 중에 그야말로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명언을 여기다 담아놨습니다. 신학적인 책인데요. 인간은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3번 생각한다. 하나, 자기의식이 생기기 전엔 밤 하나를 보고 생각한다. 둘, 그 후엔 자기 마음을 보면서 생각한다. 그러나 2번 다 대답을 얻지 못한다. 밤 하늘은 해석을 기다리고 마음은 이해를 요청한다. 하지만 둘 다 할 수 없다. 셋째죠. 그분을 만나면 자신을 보게 된다. 만물의 질서를 알게 된다. 비로소 자기 존재를 깨닫게 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고동원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제 방에 가보면요, 카메라 그냥 돌아가는 제 방에 가보면 제 책꽂이에 이렇게 그쪽 벽으로 마주 보이는 벽 책꽂이에 한 5권인가 6권이 쌓여 있습니다. 옆에 꽂혀 있지 않고요. 그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동영상 끊지 않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 정명기 김부경 집사님 가정 또 2개를 뽑았네요. 다시 뽑겠습니다. 번호랑 책은 기억 못합니다. 편법이 있는 거 아닙니다. 자, 19번 유리 멘탈을 위한 심리책. 이게 좀 약한 분들을 위한 심리학 책 같은데요. 우리 정명기 집사님 유리 멘탈이 아니신데 강한 멘탈인데 하여튼 나중에 또 교환을 원하면 이런 책들 중에서 빨리 신청하시면 교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놔주세요. 네, 요거는 정명기 집사님 19번입니다. 네. 자, 우리 책이 마음에 안 들시면 좀 남는 책으로 교환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다음. 유한정 집사님. 자, 5번 어디 있습니까? 5번. 이것도 명언집이네요. 타인의 속마음, 심리학자들의 명언. 이 책을 유한정 집사님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끼워놨네요. 띠지를 이렇게 보면 건강한 사람은 긴장의 감소보다 더 많은 긴장을 원한다. 한 해 박힌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경험을 찾는다. 우리 유 집사님에게도 딱 맞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 유 집사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끼워놓으면 되겠군요. 진짜 이렇게. 5번 뽑았는데 또 들어가네. 자, 그 다음에 누가 있나요? 이만수업 전도사님, 김은숙 장로님 또 번호 뽑습니다. 18번. 우울할 때 곁에 두고 있는 책. 아까 유리멘탈하고 비슷한 책이네요. 우리 김은숙 장로님 항상 쾌활하시는데 살다 보면 우울할 때가 있죠. 그때 2번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있나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중간에 띠지를 하나 끼워놨네요. 두려움과 실패는 정신을 희미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누구도 실패를 피할 수 없다. 이런 또 귀한 말인데요.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울할 때 곁에 두고 읽는 책을 우울할 때가 없으면 그냥 라면 받침으로 쓰셔도 됩니다. 박기호 이전님 뽑으셨습니다. 올해 교회 등록하셔서 참 교회 너무나 아주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 교회 바람을 바꿔놓고 계시는데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10번이 뽑혔습니다. 10번 무슨 책이 있나요? 10번이 어디 있나? 10번 여기 있구나. 제일 밑에 있습니다. 소로우가 되는 시간이라고요.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라고 19세기에 미국에서 유명한 사상가인데요. 이 월던이라는 책도 유명하고요. 그야말로 산속에서 자연인 생활하시면서 많은 좋은 글도 남긴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의 또 여러 가지 명언들을 뽑아놓은 책입니다. 소로우가 되는 시간을 박기호 이정은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교우님은 우리가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뽑았습니다. 3번. 이야, 책 제목이 딱 맞네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을 찾아 떠난 여행, 행복의 지도. 아칸소에 가서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딱 맞게 뽑혔습니다. 박상원님, 여기도 뭐 제가 좋은 구절이 있어서 해놓은 모양입니다. 태국, 행복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 행복은 마음둘 안식처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여행기인데요. 아칸소에서는 어떤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신은미 요새 정태일 교우님, 요즘 코로나19 교회에서 못 뵈고 있는데요. 늘 우리 전체 대화방을 통해서는 소통하고 계십니다. 신은미 정태일 교우님은 어떤 책일까요? 17번 책 어디 있습니까? 17번 있군요. 네. 너희 집이 대가를 치를 것이다. 책 제목이 좀 험악하죠. 무섭죠. 근데 이게 무슨 책이냐면요, 스테프 차라고 하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우리 한국계 소설가고요. 영어로 책을 썼겠죠. 이나경이라는 분이 옮기셨는데요. 어떤 소설이냐면, 저도 읽지는 않았지만 리뷰만 봤는데요. 좀 책 제목은 좀 무시무시하지만 너희 집이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흑인 소녀 마켓 하시면서 흑인 소녀를 쏘아 죽인 그분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참 비극적인 사건이니까요. 그 사건이 있죠. 거기다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한 10몇 년 전에 어느 조그만 전투기가 뭐 운전미숙인지 뭘로 샌디에고인가 어디에 있는 집에 추락을 해서 온 가족이 죽은 일이 있었어요. 한국계 가족이.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그 두 사건이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이분은 이제 소설가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어떤 그런 뭐 인종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그런 소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 제목과는 다른 소설입니다. 너무 무시무시하지만 오해 없이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백승준 김승희님, 올해는 꼭 보았다. 여러분, 작년에요,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작년에 이렇게 시집을 뽑는데 이분들이 빠져 있었어요. 우리 두 귀하신 분들이. 그래서 올해는 꼭 제가 제일 처음으로 이름을 써놨습니다. 번호를 뽑아야지. 13번. 역시 이것도 좀 심리학 책이네요. 타인을 잃는 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타인들을 잘 이해하고 또 타인들과 잘 소통하나, 그거를 적어놓은 책 같습니다. 예. 타인을 잃는 말이고요. 김용호 장로님, 자, 그래서 못 빼는데요. 4번 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김용호 장로님한테 참 유익한 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좀 뭐 상식적인 책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의 우리 상식, 일반 상식을, 능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책인데요.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약,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뭐 비타민C, 퀴닌, 몰핀, 마취약, 소독약, 살가르산, 설파제, 페니실, 아스피린, 이런 책들이 있는데요. 제가 어디다 이걸 뭐 넣어놨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김용호 장로님께 드립니다. 자, 중간에 잠깐 추첨을 멈추고, 우리 어르신들은 또 아무래도 이제 좀 눈도 침침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책들을 읽기도 어려우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추첨하지 않고 제가 생각하기에 제 마음대로 생각해서 제가 그분들에게 맞는 책을 골라봤습니다. 노년의 탄생. 뭐 노년 되셨다고 인정하시기 싫어하겠지만 홍동식님께 노년의 탄생 책을 드립니다.
뭐 책이 나중에 봐서 먼저 보고 나 아직 노년 아니야 라고 하시는 어르신들 바꿔달라 그러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윤재니 권사님께는 어르신을 위한 평생 감사, 우리 늘 감사하는 마음 우리 교회 대화방에서도 여전히 잘 표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윤재니 권사님께는 평생 감사에 대한 책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교회 가끔 나오시지만 우리 김상희 목사님께는 인생의 아름다운 비밀, 워낙 또 그림도 좋아하시고 아름다움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인생의 아름다운 비밀이라고 붙은 그 책을, 노년에 관하여라는 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초대 시절, 한 300년대 정도 되나요? 한 1700년 전 철학자였던 그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번역한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또 제일 교회 어르신 그룹이신 윤길상 목사님 가정, 우리 문영주 장님 가정, 우리 최원상 가정에는 이 책도 굉장히 베스트셀러예요. 아주 건강한 노년의 기준을 근본부터 바꿔버릴 단 한 권의 책. 옥스퍼드 대학 실험실에서 일본 장수 마을까지 이러면서 거창한 제목이 받았어요. 이것도 2020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월스트리트 저널 나이들에 관한 최고의 책, 노년에 관한 최고의 책으로 뽑힌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가정에는 우리 최희탁 선생님, 제 가정에는 이렇게 노년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거 똑같은 책을 윤 목사님 가정, 문장님 가정, 우리 최 권사님 가정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우리 주로 두나미스 회원들인 그런 우리 교우들에 의해서 또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학 교우님, 최승학 집사님 참 죄송합니다. 최승학 집사님 몇 번을 드릴까요? 2번 어른의 문답법. 이거는 피터 버거지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어른의 문답법. 재밌는 부제가 붙었네요. 개싸움을 지적 토론의 장으로 만드는. 요즘에 또 한국 우리 고국에 뭐 선거철이다 보니까 개싸움 해야 될 일 많잖아요. 그걸 지적 토론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또 이렇게 최승학 집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으쌰. 요즘 교회 잘 안 나오시지만 우리 김영효, 김경희 있는 가정 또 한 번을 뽑아보겠습니다. 교회에서 빨리 뵙게 되길 원합니다. 으쌰. 20번. 20번 책이 어딨죠? 이건 다 뽑힌 거고.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의 천문학을 연구하시는 심채경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아마 천문학 연구실에서 자기가 경험한 일들을 기록한 것 같은데 제가 몇 개 읽어봤는데요. 굉장히 뭐 천문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천문학자, 행성과학자 뭐 이런 게 붙어 있네요. 그것을 우리 김영효, 김경희 가정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끝나가는 모양입니다. 우리 교인 수는 4권이 남았고요. 종이는 2장이 남았네요. 이렇게 흔들고, 으쌰. 위장우, KT 가정, 위장우님 KT 가정, 뭐를 뽑을까요? 그렇죠, 16번. 아버지의 손이라고요. 이 사람은 쓰는 분이 동화 작가인데요. 미국의 유명한 동화 작가인데, 아버지께서 그 청각장애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각장애자 말도 잘 못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랑 이제 수화로 통화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아버지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이 주어졌던 것이죠. 어릴 때부터. 우리도 주변에 보면 청각장애자 부모를 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수화에 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손을 통해서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쓴 아주 잔잔하고 감동적인 책입니다. 우리 위장훈님 가정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선 송정훈님 가정. 자, 뭐를 볼까요? 자, 책이 3권이 나왔습니다.
으이씨, 그렇게 안 뽑힙니까, 번호가. 자, 뒤에 번호 안 보고요. 이제 제가 안 보고 앞에 집힌 번호 뽑겠습니다. 8번. 예. 이것은 순간의 두려움, 매일의 기적이라고 해서 한국서 활동하시는 김하종이라는 서양 신부님이 한국서 활동하시고요. 이분이 출신이 어디더라? 이탈리아 출신의 신부님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한테 무료 급식하고 이러면서 경험했던 글들을 담은 것입니다. 순간의 두려움, 매일의 기적. 그래서 코로나19 안나의 집, 이분이 아마 사역하시는 것이 안나의 집인 모양입니다. 275일간의 기록.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동영상이 업로드된 날 말고요. 그러니까 오늘 날짜가 21일입니까? 21일 오늘 보니까 그 한국에서 유명한 또 뉴스 프로그램인 김현정의 뉴스쇼인가 거기에 이분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걸 듣지 못했는데 그 유튜브에 그 화면을 보니까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김하정 신부님이 대담하는 그것도 찾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순선 교육 과정입니다. 맞죠? 자, 이제 한 분 남았습니다. 한 분. 아니, 다 했죠? 우리 용어 장관님 아까 뽑았죠? 예, 그럼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종찬 교우님하고 김세종 교우님은 교회에서 저랑 같이 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살수록 더 잘 해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실 텐데 그냥 그분들은 제가 또 교회에서 뭐 어려운 일 있고 무거운 거 옮길 일 있으면 매일 부르고 그래서 교회 직원이나 다름없어서요. 그냥 뭐 교회에서 저랑 같이 식사 한번 하는 것으로 이분들은 잊어먹고 제가 앉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들에게는 좀 식사 한번 하는 것으로 1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 뭐 알고도 그분들은 이제 이름을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 아까 자 그러면 남은 책이요. 혹시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번호판에 딱 2개만 남아있으니까 이때까지 잘 간 것 같은데 혹시 목사님 뭐 없죠? 다 있죠? 자, 지금 앞에서 도와주신 고 목사님이 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도들 없으면 만약에 누가 빠지고 고 목사님 책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고 요거는 본래 이제 제가 뽑으려고 했던 그게 포함되어 있던 책이고요. 김현수라고 하는 한국 소설가가 산문집을 썼어요. 그래서 지지하지 않는다는 말,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제가 이번에 소설을 좋아하는데요. 얼마 전에 시인 백석의 북한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것을 그냥 자기의 생각을 이제 담아서, 상상을 담아서 쓴 소설도 있고요. 그걸 재밌게 읽었는데, 김현수 산문집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우리 알랭드 보통, 아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하죠. 보통이 쓴 불안이라는 책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시고 카톡을 일찍 보시고 우리 대화본 일찍 보시고 일찍 바꿔달라는 분이 유리합니다. 이것은 황석영 소설가예요. 이거는 제가 우리 교회 도서관에 넣으려고 했던 건데 아직 도서관 뭐 띄지도 않고 치고 그래서 또 혹시라도 모질랄까봐 제가 아직 도서관 직인을 안 찍어놨는데요. 황석영 소설가의 철도원 3대라는 책이 소설집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일본 제가 알기로는 아니군요. 일본 책이 아까 제가 그 서점과 착각을 했네요. 숀 비텔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서점일기라고 해서 요즘 뭐 한국이건 미국이건 인터넷 서점이나 대형 서점이 크게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네 서점을 운영하면서 사랑방처럼 경험한 이야기들을 담아놓은 얘기인데 서점 얘기가 뭐 재밌을까 싶은데 이제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서점일기라고 하는 그런 The Diary of a Bookseller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 책이고요. 이것은 흑산, 우리 기분의 장편소설,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역사적 문서들을 소설로 옮기도 유명하죠. 난중일기를 옮긴 뭐 칼의 노래 이런 것들 유명하잖아요. 또 뭐 그 검은고의 길 다룬 현의 노래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흑산, 이 정약용의 가장 큰 형이죠. 정약종이 쓴 그 자산어법.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흑산도로 이제 귀향을 떠났죠. 천주교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자가 이제 거물 자자도 되니까 사실은 흑산이라는 말도 맞다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물고기를 이제 연구해서 자산어부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자산어부에 얽힌 것을 다시 풀어 쓴 겁니다. 흑산이라고. 자산이나 흑산이나 검은 산이긴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흑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자산어부라는 영화도 있었죠. 그 변요한이라는 배우가 그 흑산도에 한 청년으로 나오고 설경구라는 배우가 정약종의 역할을 했던 그런 한국 영화도 있었습니다. 자산어부라는 영화도 있었는데요. 그것도 바로 이것을 원작으로 해서 만들어낸 영화입니다. 이 책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선물로 안는 책이 더 좋은 게 두꺼운 게 맞느냐라고, 이건 본래 도서관용으로 제가 구입을 했던 건데 이건 선물용으로 구입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모질랄까 봐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꿔달라면 얼마든지 바꿔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본래 이제 선물용으로 했는데 좀 책 제목이 죽은 자의 집 청소라 그래서 좀 요새 유행하기 시작한 직업 중에 유품 정리사라고 있어요. 무연고인 분들이 돌아가시면 누군가 그분의 유품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유품 정리사라는 직책이 있는데 그걸 어떤 시인이, 요새 뭐 시만 쓰고 살기 너무 어려운 세상이니까 어떤 시인이 유품 정리사 일을 하면서 기록한 죽은 자의 집 청소예요.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Move to Heaven이라는 거 있었죠. Move to Heaven이라는 그것도 역시 이분이 쓴 책을 원작으로 한 건 아니고요. 그거는 나는 유품 정리사입니다라는 또 다른 유품 정리사의 경험담을 드라마로 만들었던 게 Move to Heaven이라고 하는 그런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었고요. 이것도 우리가 삶과 죽음이 뭔지 찬찬히 잘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이것은 우리 우리 교회 대화방에 선착순으로 바꿔달라 그러면 나 이 책 마음에 안 들어 도저히 내 취향이 아니야 라고 하면 선착순으로 몇 권이 나왔습니까? 둘, 넷, 여섯, 8권이 남았네요. 그리고 나머지 2권을 소개하자면 요거는 한동일이라고 하는 카톨릭 신부님인데 이분의 첫 번째 책이 라틴어 수업인가 그런 책이 있었어요. 라틴어 시간인가? 그러니까 라틴어, 우리가 라틴어 지금 공부해서 뭐 하겠어요. 근데 라틴어의 명언들 중에, 라틴어 문법책이 아니라 명언들 중에 몇 개를 뽑아서 이렇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감상을 적은 그런 일종의 수필집인데요. 이것도 그거의 2편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써있네요. 라틴어 수업 그 2번째 시간, 믿는 인간에 대하여. 이것은 한동일 신부님이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라틴어 명언을 풀어 쓴 신앙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아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 나온 책 중에 가장 고가의 책, 두껍게 생겼잖아요. 총균세라고 하는 고가의 책인데 이건 왜 제가 나왔냐면 이게 얼마 전에 제가 선물로 받았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 이미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도서관에도 있어요 또.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그러면 또 그런데 또 제가 받은 걸 누구한테 준다고 하면 좀 오해가 있을까봐 이렇게 예비용으로 남겨뒀던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보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이거 굉장히 두껍습니다. 베개로 쓰셔도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제로 다이아몬드 유명하죠. 그 책을 또 여러분들이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내 책은 마음에 안 들어. 선착순, 그래서 8분에게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한 해를 보내고 또 성탄절을 축하하면서 책 선물을 해봤는데요. 내년에는 보니까 2022년은 성탄절이 마침 썬데이 주일하고 겹치더라고요. 그때는 우리가 교회도 나오는 거니까 교회 예배 드리고 또 예전처럼 또 흥겨운 파티도 더 길게 하고 거기서는 좀 작년은 시집, 올해는 수필집 봤으니까 내년은 좀 더 물질적인 선물로 또 우리가 선물도 교환하고 선물도 나누고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크리스마스까지 건강하시고요. 또 아직 다가오지 않은 올해 크리스마스도 기쁘게 잘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